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동화 가운데에 안델슨 동화집이 유명하지요. 미운 오리새끼라든지 성냥팔이 소년이라든지 미운 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동화들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작가, 실제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학자들은 매우 불행한 삶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태어나 보니 너무 가난한 집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구두수성공, 어머니 남의 빨래를 해주는 파출부 일을 하는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적 뒷받침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인물, 외모가 충출하면 좋으련만 외모마저 받쳐주질 못했습니다. 말을 하죠. 한 번도 연애해보지 못했다. 왜? 가까이 갔을 때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결혼 못한 혼자 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을 읽지 못했죠. 14살 때 무작정 한양으로 입성을 합니다. 코펜하겐, 당시 덴마크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스승 한 분을 만나요. 근데 그 스승이 그에게 글을 가르치죠. 문법을 가르치죠.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누구도 배우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죠. 배운 글을 가지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동화였습니다. 그 동화들에는 자기의 인생이 투영된 인생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가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미운 오리새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금술 좋은 오리 부부가 있었죠.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을 품었죠. 새끼가 부화가 됐습니다. 노란색의 오리들이 삐약삐약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 덩치 크지요. 색깔이 다르죠. 못생긴 오리 한 마리가 끼어 있었잖아요. 그리하여 형제 오리들이 못생긴 오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따돌리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애처로 미운 그 오리를 품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새끼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엄마 아빠마저 못생긴 그 오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살 수 없었죠. 그리하여 가출합니다. 방황하다가 어떤 한 할머님을 만납니다. 그 할머니가 버려진 오리를 품어주죠. 그런데 그 할머니 댁에는 무엇이? 암탉이 있었죠. 그 할머님 댁에는 무엇이? 고양이가 있었죠. 낯선 손님이 자기 집에 왔고 할머님은 그 못생긴 오리를 품는 걸 보면서 누가? 암탉이 싫었죠. 쪼아댑니다. 고양이가 싫었죠. 핥혀댑니다. 결국 미운 오리는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나와야만 했죠. 추운 겨울이 몰아쳤죠. 눈보라가 몰아쳤죠. 떨며 배고픔 속에 미운 오리는 견뎌내죠. 시간은 흘렀죠. 따뜻한 봄날이 왔죠. 햇빛을 받으면서 호숫가에 자기의 모습을 물구름이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슬픈 나머지 하늘을 높이 올려봅니다.
그때 하늘에 백조떼가 나르고 있었죠. 그런데 호수에 비쳐있는 자기 모습이 하늘에 날고 있는 백조와 같았던 거죠. 아, 나는 백조였구나. 그래야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난다는 얘기잖아요. 미온홀이 안델슨을 투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인생이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인물 좋은 부모 밑에 그 자녀 되게 인물 좋잖아요. IQ 좋은 아빠 엄마의 자녀 되게 학교 가면 공부 잘하잖아요. 성장하면서 돈이 많기에 부끄럼 없이 살고 학교 갔더니 공부 잘하고 만능 재주권, 스포츠 잘해, 음악 잘해, 미술 잘해,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지만 삶의 여정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외모가 이르기를 주문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내 IQ, 이런 IQ를 받기를 소원하고 난 사람 없잖아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지, 끼지 못하는, 늘 왕따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잖아요. 오늘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가진 것 없이 무능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말씀하는 게 본문이잖아요.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는 언제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아합이 통치할 때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업적 하나를 세우죠. 그것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부동산 땅을 넓게 사요. 그곳에 도읍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 세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 부동산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오므리가 그 수도를 정하게 되던 거죠. 오므리는 세상 떠나요.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그 1순위 국가적 시책은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는 왜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먼저 그의 와이프,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잖아요. 이세벨은 베네기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알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바로 그 이세벨이 옆나라 이스라엘의 왕자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그가 한 것은 그의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이 나라도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호독인 거죠. 그 말을 따라 아합은 국가의 종교는 바알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두 번째죠.
농경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중요하다. 비 내리게 하는 신은 바알이다. 그러므로 바알 종교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세 번째죠. 우리는 남쪽에 있는 유다와 차별화가 돼야 된다. 남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뭐다? 바알 종교를 섬겨야겠다. 이와 같이 바알 종교를 섬기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왕이 국가의 시책이 바알 종교가 우선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모든 국민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엘리트, 국가 고시에 응시해서 나아가는 공무원들 어떤 일을 합니까? 바알 종교의 제사장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알 제사장 450명, 어떤 사람? 당시에 머리 좋은 사람, 당시에 좋은 집안의 자녀들, 당시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인물들이 바로 바알 제사장 450명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엘리야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18장인데 17장 1절에 보면 그의 신상을 딱 간단하게 말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상당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 그 족보를 대개는 말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이다.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이다. 에레미야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런 등등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말할 때는 분명 아버지 누구 그 조상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 집안의 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덩그렇게 이름만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랑스러운 부모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다 할 부모를 소개할 만한 것이 없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 디셉이라고 했죠. 디셉은 어떤 동네일까요? 해발 800m가 되는 산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대도시에 가요. 수도권에 가요. 그곳에 가서 중앙정부나 그곳에 가서 높은 사람, 잘난 사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역사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거주의 요구예요. 그렇다면 이 디셉에 엘리야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다 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도전장을 냅니다. 어떤 도전장?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알이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이냐, 진짜 풍년을 주는 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는 분이냐, 이것을 내게 하자. 이런 결투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어디에 모입니까? 갈멜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갈멜산 위에서 어떻게 도전의 내용을 판결을 합니까? 나무 제단을 쌓고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각 그 송아지의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도전장을 내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하여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따라 아합 왕이 최고의 당시의 수제들 그들을 여기에 보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는 순간 게임은 끝났다 생각되지 않나요? 한눈에 봐도 숫자적으로도 1대 450으로 밀리고 있지 않나요?
450명의 인재들의 면면을 보면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능력 있는 집안의 아들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왕의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 색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면서 이 게임은 끝났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이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재물을 흠양하시옵소서 외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오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오가 되어 조급해진 바알의 선지 450명은 우통을 벗더니 칼을 들어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살아계신 증거를 내려 불을 내려 이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외치고 있었지만은 아무런 증거를 나타내 주지 못했죠. 왜? 죽은 신이니까. 왜? 능력이 없는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숲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무런 증거를 나타내 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석하게 하죠. 12개의 돌을 세우게 만들죠. 그 안에 나무 장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큰 통 넷을 가져다가 물을 그 위에서 붓잖아요. 그를 무려 3차례나 반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절대 불이 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 이 나무와 재물을 태우려고 해도 태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만들고 나니요,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간구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로 말미암아 태울 수 없는 재물이 타버리게 되죠. 나무가 타버리게 되죠. 부었던 도랑물이 핥아 깨끗하게 말라버리게 되어지죠. 뭘 뜻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현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구에게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엘리야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능력 있는 탁월한 이들이, 엘리트들이 바알 종교의 제사장으로 갈 때 어쩌면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단 하나 그에게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름이었던 거죠.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의 이름 엘리야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만 가지고 있던 거 아니죠. 그는 살아가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가 엘리야였던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까?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있는 집안의 자녀이면 좋죠.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믿음을 가진 이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좋은 부모의 IQ를 타고나면 좋지요.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줍니다. 세상의 재능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경쟁에 앞서가는 실력을 가지면 좋지요.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주의 자녀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쌓게 하고 있는 걸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알 종교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엘리야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반석에서 물나게 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만나를 주어서 굶주려 죽어갈 때 살리게 했던 백성.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와 같이 행했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 말하죠. 이와 같이 행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나라의 중심이 되었다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죠. 여호와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죠. 바알 신앙으로 가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그런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했던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행했던 행위였던 거죠. 두 번째죠. 엘리야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 두 주위에 세우고 있던 거죠. 그러면 12개의 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죠.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들 12지파 지금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의 돌을 세운다, 이 말은 무엇이다? 비록 너희가 나를 버리고 여호와의 단이 무너지고 그런 너희리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12개의 돌을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실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온 분들도 있지만은 전에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만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오지 못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상실되어 버린 그런 믿음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12개의 돌이 세워지고 여전히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늘의 불이 임한다, 무너진 그들을 다시 세운다.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약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게 하시고 그 능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출신, 그들의 현재 상태, 그들의 부부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 만들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가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제자입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집안에 탁월한 이들을 제자로 다 삼아요. 여러분, 공자가 유교를 만들면서 그 공자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아세요? 능력 있고 실력 없는 그런 이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정말 우수한 인재들만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부들 선택했죠. 세리 선택했죠. 갈리 촌사람, 할 턱없는 그런 이들을 제자로 삼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잘나고 실력 있고 존경받는 많은 인재들 중에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끼지 못하는 그들을 어쩌면 제자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가요? 어부였던 실력 없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은금을 구하고 있는 거린에게 말하지요. 내가 은금을 원하지만 나는 은금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걷고 뛰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능한 그가 붙들려서 체포되어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열리고 탈출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면 동일하게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력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를 쓰지 않고 힘없고 모든 힘이 빠질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40세까지 애굽의 로얄 아카데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대우받고 인정받으며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이나 지금도 그렇거니나 아주 옛날에는 특수한 사람들만 글을 읽었지 아무나 글을 읽지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보면 편지가 오면 배달부 아저씨에게 편지 읽어달라고 그래요. 글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그랬어요. 편지 못 썼습니다. 그리하여 옆집에 가서 글하는 분들에게 편지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장할 때에 동일했습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40세까지 로얄 아카데미에서 귀족의 교육을 받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때 써야 해요. 아시잖아요. 그때 내쫓는 거.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알거지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삽니다. 성경은 자기의 양이 없고 장인의 양을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미션 주잖아요. 고통하고 있는 내 동족을 내가 가서 끌어내라. 이게 웬일입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지 않고 모든 걸 다 잃고 할아버지가 된 힘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내면서 군단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상대적 무기를 보내서 그를 애굽의 왕을 제압하도록 보내고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마른 막대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를 들고 가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통하여,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로 하여금 손들게 만들잖아요. 그 막대기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고 있잖아요. 그 막대기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막대기를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와 묘초라기를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나요? 단 하나죠. 그래, 인간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적으로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기적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준다.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를 보아요.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라 했다 기록해요. 야베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뜻이에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얻은 아들이다. 이름의 뜻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대개 성경을 보면 아이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가 이름 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 했다 기록해요. 왜? 학자들은 말하죠.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는 이유는 수고로이 난산하면서 낳는데 낳고 보니 중장애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정적 자신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다? 그 지경이 넓어졌다.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째서? 인간적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 재산이 많은 사람,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어째서? 단 하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적 부족을 넘어서서, 인간적 핸디캡을 넘어서서, 인간적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받는 사람 되게 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킨 도나스에 대한 글을 읽었거든요. 저는 그냥 던킨 도나스 달달하고 맛있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이 던킨 도나스라는 것을 시작했더라고요. 난 그냥 생각 없이 던킨 도나스를 먹었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덩크쇼다잖아요. 그 덩크하고 던킨 이거하고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게 덩크인이에요. 그게 덩킨이 되었더라고요. 커피를 먹다가 도나스를 퐁당 빠뜨린 걸 덩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따서 회사 이름을 던킨 도나스라고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를 창업한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보니까 첫째, 너무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녀서 글을 읽을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허드렛 일,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빵 만드는 곳에 가서 빵 만드는 일을 돕는 일을 하면서 도넛 만드는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하여 회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던킨 도넛. 그게 지금 우리가 맛있게 먹는 도넛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3만 2천 개의 매장이 있대요. 그리고 60만 명에 되는 종업원들이 일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73세 때에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듯 나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공부 못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힘들게 어린 시절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난 단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거였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100원을 보면 10원을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그 간증을 그분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거죠. 잘난 사람 450명 바알의 선지자인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눈에 보는 순간 저 게임은 끝났다 생각되어지는 거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한 이들 450명이죠. 엘리야 힘없고 능력 없는 초라한 거였던 거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었던 거죠. 불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비 오지 않고 3년 반년 동안 완전히 하늘문이 닫혔었던 그곳에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사레다 과부의 집에 가서는 기름방울 또한 밀가루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능력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와 같이 쓰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하늘에서 불의를 내리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은혜의 축복으로 응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할 때 내놓을 곳 없는 초라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전노한 능력을 덮여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겨루게 될 때에 세상적 가치, 세상적 능력 없는 초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능력이 있는 이들을 물리치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나이다. 이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뭘 하든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